지난 2주간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나님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어제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어느 한 분이 아쉬운 듯한 그런 마음 가지고 목사님 부흥회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받습니다. 멈추어 있는 사람은 계속 멈추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체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해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마음, 열심은 계속해서 열심을 내려고 하고요. 멈춰 있는 마음, 멈춰 있는 몸은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성을 깨는 것은 외부의 힘이 주어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달리는 열차는 계속해서 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열차가 멈춰 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열차가 멈춰 서 있을 때 그걸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동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엔진의 동력이 발동되어서 움직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잘 하시고, 그런데 뭔가 시험당해서 멈춰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 또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외부의 자극은요, 외부의 힘은요 양쪽에서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떤 분은 시험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신앙생활에 그렇게 뒤처져 계세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서 그런 힘이 오는 걸까요? 누가 시험 들게 하고, 누가 낙심하게 만들고, 누가 멈추어 주저앉게 만드는 걸까요?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예배생활 좀 소홀했고요, 또 기도생활 좀 멈추어 있었고요, 찬양과 헌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셨는데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뭔가가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그냥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 마음 움직인 것도, 우리의 몸이 움직인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통치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조서를 내리게 해주셨고, 그 조서를 받아 읽고 있는 페르시아의 종이 되어 끌려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 가지고 그 조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자마자 성전 재건을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늘 뭐가 있다고 했죠?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유다를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랫동안 비워뒀던 그 자리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늘 하는 방식이 거짓말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일이에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은 이들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왕을 배반하고 세금 안 바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모함해요.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이 일을 알아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알아보자 하니까 옛날부터 유다 사람들은 저항의식이 강했거든요. 남에게 식민지 지배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에스라 4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자, 에스라 4장 24절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멈추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17년이 흘렀습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그 공사는 중단되었고 방치되어서 수풀이 우거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의 귀환민들의 삶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비워뒀던 땅, 아무도 농사하지 않았고요, 척박하게 황량하게 거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와서 농사 지으는데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집도 파괴되었고 다 무너져 있으니까 돌아와서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지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 재건에 마음을 기울였는데 이것도 반대가 심하고 방해를 받고 또 왕은 못하게 중단시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활을 좀 돌보자,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게 먼저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데 열심히 농사를 져요. 처음에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열심히 수고하는 만큼 땅은 좋은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실을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활도 안정이 되어가고 자식들 끼니 걱정했는데 이제는 자식들 앞가림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집도 임시 거처였는데 이제는 든든하게 집도 지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마음이 향해야 될까요? 처음에 중단했던 것은 왕이 중단하라고 했으니까 중단했지만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구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아이하고 미국에 있는 큰아이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딸아이는 학교 가까이 있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있고 큰아이도 집 근처에 감리교회 미국 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얘야 교회 잘 다니고 있냐? 이번 주에 예배 드렸어? 목사님 어떤 목사님 설교하셨어? 제가 같은 연회에 있었으니까요 다 알고 있죠. 어떤 목사님 설교하셨어? 목사님 설교 뭐야? 말씀 뭐였어? 물어보니까 애가 대답을 주저합니다. 잠시 침묵.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가고 있대요? 잘 안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뭘 했겠어요? 아이고 또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뭐라 그래? I know, 알아요 아빠. 여러분 근데 그 뒷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빠 알아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바빠요.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생활하느라고 일하면서 애가 그렇게 돈 벌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아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 만나느라고 바빠요.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비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요. 그래도 애가 그래도 사느라고 애쓰고 있고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학교도 대학생이니까 또 공부도 해야 돼요. 또 여러분 여자친구도 사귀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비로서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또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타이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 조금 더 벌어야 돼요. 오늘 안식일입니다.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한 평이라도 더 농사 지어야 돼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시다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 지금 끼니를 굶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합시다, 성전 재건합시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때가 되었다고 해요?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해요? 여호와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아니래요.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고레스의 조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내 백성이라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부르질 않으세요. 누구라 부릅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러분, 만약에 내 백성,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백성, 저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거리가 가까운 건가요? 먼 건가요? 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오기 전에 우리 교인을 가정을 이렇게 만났어요. 이분들이 저 화성 봉담에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멀리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두 자녀와 함께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한참 애들 공부해야 될 때고 바쁠 때인데 이분들이 1부 예배 드렸었는데 언젠가부터 2부 예배에 오셔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들 청소년부 같이 오시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제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름을 물어봤어요. 제가 서연이하고 태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맨날 만날 때보다 넌 누구냐? 너 이름 뭐냐? 너는 누구 집 아들이냐? 누구 집 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기억해야죠. 이름 기억하고, 아이고 서연아, 아이고 내 딸, 아이고 태훈아, 아이고 우리 아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크게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 식구고 내 새끼들이고 우리 아이들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희도 집에도 애가 셋이 있지만 제 아이들 같아요.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은 같이 놀아주고 싶고 뭐라도 좀 먹여주고 싶고,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싶고 이 아이들 축복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너는 누구냐? 이 아이는 누구냐? 네 집 아들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 백성 누구냐? 이 백성이 뭐라고 하느냐?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거리가 멀어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집중할수록, 내가 내 삶에 더 매달릴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관성인 겁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멀리 가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1절 말씀 볼게요. 1절 말씀. 자, 아까 여러분 성전 재건 역사 중단되어서 언제까지 중단되었다고 했습니까? 다리오 왕 제 2년까지.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 제 2년에, 그렇죠? 시기가 된 거예요. 보니까요. 하나님 시기가 됐어요. 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학계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학계서를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3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7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보시고 누가 판단하시고 누가 진단하시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학계가 자기 눈으로 보고 상황이 이렇구나, 현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학계가 전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이 성전이 여전히 뭐예요? 지금 황폐해 버려져 있어요. 방치되어 있어요. 수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때에 어디에 거주하는 것이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에서 완벽한 집이 뭔가 했어요. 옛날에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저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소위 달동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모여가지고 판자와 나무 이렇게 엮어가지고 판잣집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판잣집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우리도 판잣집에 사는 게 마땅하지, 그렇게 여겼던 것이.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판잣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은요 고레스 왕이 돌려보낸 다음에 금도 가지고 가게 하고 성전의 보물도 가져가게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 이들이 와가지고 성전의 재료를 가져옵니다. 어디서 가져오느냐?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에서부터 그거를 도루에서 뗏목으로 보내가지고 요파 항구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솔로몬 시절에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좋은 나무 가지고, 최상의 나무 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도루와 시돈에서 목공들을 고용하고 그 뗏목으로 엮어가지고 백향목을 쭉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지금 뭐만 놓여 있는 겁니까? 기초만 놓여 있고 그 위에 성전이 중단되었어요. 건축이 17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7년 동안 그렇게 가져왔던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뭐 했어요? 이거 가지고요, 자기들의 집에 든든한 벽돌집 지어놓고 벽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완벽한 집입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호화저택이에요. 맨션이에요. 좋은 집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는 황무하게 버려져 있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 짓고 장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네가 가는 길, 인생의 길에 항상 신중한 생각, 깊은 생각 그거 두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살기에 바쁜 사람은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살펴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왜? 바쁘니까. 더 벌어야 하니까, 더 일해야 하니까, 더 쌓아야 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내고 있는 이 포로민들, 귀환민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가서 좋은 집 짓고 농사 잘 지어서 살라고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내신 겁니까? 사명이 있어요.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고,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예배다운 예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 되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 가지고 세상에 죽어가는 심령들,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밝히고 생명의 물을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지내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지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에 분주한 겁니다. 자기의 삶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 공기 없으면요, 우리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와 이 고백 놓치게 되면은요,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한 환경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내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는요, 육체에는 좋은 거 될 수 있겠죠. 좋은 거 먹으니까, 편안하게 지내니까.
근데 영혼에는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여러분 어떻게 수고합니까? 수고 안 합니까? 수고하죠. 많이 뿌려요. 그런데 수확이 적어요. 먹을거리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마셔도 흡족함이 없는 겁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요 집에 와서 보면은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기는 하는데 늘 모자란 거 구멍 뚫어진 전대로 술술 새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어떤 우리 성도님은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분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꼈대요. 근데 아끼다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도 아끼셨어요. 이분이 너무 인색하셔서 주님을 향해서도. 그래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드리지 못하고 살아오셨어. 그런데 이분이 큰 병에 들어서 보험도 없이 살다가 그냥 그 병원비로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드릴 걸.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내가 가져가도 내가 모아도 하나님 다 뭐하셔요? 후 하고 불어버리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은 여호와의 성전은 황무하고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자기 삶에 몰두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 섞인 걱정 어린 말들을 하십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 교회를 두고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사는데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든지 한국 교회는 어떻든지 나는 그저 내 삶에 몰두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반대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한 것 그래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요 돈을 많이 모아서 많이 벌어두고 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성전을 지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여유가 없고 늘 바쁘고 폐허더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쁘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바쁘다고 예배 소홀히 하면 넌 계속 바쁠 수밖에 없어. 넌 늘 바쁘고 쫓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너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질서가 잡히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질서가 잡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하다가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남는 거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제 처방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자, 너희는 어디에 가라고 해요?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근데 어느 산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안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희 앞에 산에 있잖아. 너희 집에 뒤에 산이 있잖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어느 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 집 앞에 있는 산이에요.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 가서요 백향목을 베어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뭘 베어오라고 했어요? 나무를 가져다가.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예요? 그냥 산에 있는 보통 나무예요. 옛날에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최상의 것으로 지어드려야지 하고 어디에서 백향목 가져왔어요?
레바논에서 가져왔다고요, 그거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야, 그거 아니어도 돼. 솔로몬의 성전은요, 금으로 다 장식을 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은 보화로 성전의 영광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너희들 눈에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여도, 너희들 눈에 볼 때는 사람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도, 너희들 볼 때는 그냥 보통인 것 같아도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요, 레바논의 백향목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금은보화 가져다가 치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비록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깨끗해질 때까지는 못 나가요. 하나님, 저 의인 될 때까지는 못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돈 충분히 벌어서야 11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영원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 먼저 질서를 잡아놓으면 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내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핑계하던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여기 보시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누구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 들었다. 근데 그럼 누굴 통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막 이렇게 들려왔어요? 아니면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 학개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초는, 예배의 밑바탕은 바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말씀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요. 그래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약속대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의 역사가 처음에 중단됐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누가 방해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해서. 누가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왕이 중단하라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17년 지나가면서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이유였어요?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처음 감동받았던 그 마음, 처음 순종했던 그 마음, 처음 주님 부름받아 사랑했던 그 마음, 그게 식어진 거예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한번 내 삶에 집중하고 내 삶에 몰두하고 그렇게 나 살기에 바쁘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잊혀지고, 그 마음에 처음에는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저렇게 황무한데, 저렇게 버려져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그게 부담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성에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거는 잊혀지고 내 삶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 통해서,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는 거 14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마음을 움직이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17년 동안 멈추어 있었던, 벌어져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느냐고, 왜 한국 교회가 이러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버려두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니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 움직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이 예배가 성전 예배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성전 예배예요.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자, 성전 예배 회복하자 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전 새로 짓고 거기서 모여서 양 잡고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성령의 감동받아 우리가 함께 뜨겁게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성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없으신데 나이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배운 게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시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재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여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과 감사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로 아버지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사역 감당할 때마다 사랑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 잘하고 나서 관계가 망가지고 사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일하여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아버지 살맛 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살맛 나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맛 나는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